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음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힘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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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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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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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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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목소리로 하소서. 거룩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아름다우신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작은 가슴에 가득 찬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내년 사역을 위해서 사역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헌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헌신함으로 그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마음들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연말에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오후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인재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도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연말에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함께 신청받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공간을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영을 부으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서서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걸 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아버지 하나님 연말의 시간들, 또 다른 하늘을 준비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림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짐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를 바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만을 높여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았었지만 주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믿으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들 중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된 일들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대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감사했던 때도 있었고 주님. 원망하며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삶의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삶의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보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I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touch your lips, but if it's alright, I just might. Under starlight, it feels like all of my life been searching for a sign, but not tonight.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living like we'll be young forever, young forev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좀 인사할까? 당신 보니까 시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시원합니다. 예, 좀 뒤에도 한번 봐주시고 누가 계시는지, 예, 좀 앞에도 한번 봐주시고. 오늘 무더운 날인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7시까지 저희 교역자들하고 서교회 분들과 함께 40도인데 마스크 끼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만장일치로 목사님 내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죠. 우리 서교회는 의견을 표시해 주신 분들은 만장일치로 더워도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서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마스크를 빼셔도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원하시면은 쓰시는데 어쨌든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호흡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좀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빨리 댁으로 가서 좀 잘 쉬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정리팀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 앉으셨던 의자들은 좀 정리해서 우리 정리하시는 분들도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시 재직회를 잠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 네스트 팀에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고, 그리고 적절한 조건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서명을 하기 직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정말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3주간 하게 됩니다. 연말을 저희가 매년마다 기도로 보내는데 역시 올해도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그 연말 릴레이 금식기도 기도 제목을 넣어드렸는데 앞뒤로 기도 제목을 30개 정도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순별로 나는 아침, 나는 점심, 나는 저녁 순별로 이렇게 하루씩 배당을 해드렸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순장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신 거 그냥 비밀로 알고 계시지 말고 꼭 이순범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식을 밥을 안 먹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야 되거나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금식 기도의 포인트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굶었으니까 금식 기도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번 쭉 읽으니까는 한 3분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쭉 읽기만 해도 나는 너무 바빠서 어려운데요. 한번 읽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한 1분 정도씩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한 30분은 기도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금식기도 담당이실 때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해 하셨던 사역들을 내년에도 계속 여러분께서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공동체적으로는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2년 이상 팀장으로 섬기셨던 분들만 저희가 이게 버든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섬기신 분들은 다시 재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하셨던 사역이든지 아니면 원하는 사역이든지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면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게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신실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거죠. 어디서나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 달 전에도 믿는 거고 지금도 믿는 거고 앞으로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실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인티그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신실함, 한결같음 하면 바로 이 다니엘은 대명사예요. 대명사. 다니엘은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일단 이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왕 때에도 여러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했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 자리에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오죠. 다리오가 자신의 제국인 메대와 페르시아 이거를 스테이트를 120개로 나누고 거기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120명을 파송하고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빠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항상 1번으로 나와요. 빠르다. 그 다니엘이 왜 이렇게 빨랐을까? 아마 왕의 마음을 빠르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왕이 뭘 원하겠다, 왕이 뭘 바라겠구나, 왕이 뭘 생각하겠구나를 읽는 눈이 빨랐죠. 그리고 그것이 왕에게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럼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들을 지시하고 어떤 부분들을 명령해야 될지를 그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볼 때 누구보다 뛰어났던 거예요. 12절하고 5장입니다. 5장 12절하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총명함이 달랐고 명철이 달랐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더 뛰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5장 14절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어요. 내가 왕 앞에 있든지 왕이 나를 보지 않고 있든지, 내가 왕궁에서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민정시찰을 하고 있든지, 다니엘은 한결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어요. 얼렁뚱땅 대충 해치워도 되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성실하게 했어요. 그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을 잘했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왕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왕이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적당히 대충대충 해도 된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매니저가 있지만, 그의 보스가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매니저셨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스셨죠. 이런 직원을 싫어하는 사장님이 있을까요? 이런 직원을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직원이 있다면 누구나 데려다 쓰고 싶어 할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데려다 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쓰겠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은 왕에게도 감동을 주었죠. 너는 다르구나. 왕이 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너는 적당히 하는 일이 없구나. 너는 대충 때우는 일이 없구나.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탑2가 되죠. 그러나 잘 되는 것은 항상 위기가 수반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 이 다리오 왕이 세웠던 그 120명의 대표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유대인 주제에 감히 이 지금 쿠르드와 페르시아인들이 연합국을 이룬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게, 왕에게 인정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죠. 여러분, 어디나 그렇죠. 무엇인가를 잘하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누군가에게는 분노가 되죠. 내가 받는 인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때 그 인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거세지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더 내려가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디딜 수 있는 땅은 점점 좁아집니다. 가장 정상은
소수의 사람들만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하죠. 내가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지만 나를 보는 수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멀리서 보면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모르는 이야기들로 비난거리들로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딱 그랬던 거예요. 그에게 비난의 이야기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에게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찾을 수 있는 흠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일을 잘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나 방식을 무시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아웃풋만을 위해서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지나가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출혈과 함께 결국에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일을 잘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려고도 했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더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빠른 성공을 원하잖아요. 빨리 젊을 때 1, 20년 투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뽑아서 그 뒤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유유자적 룰루랄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오늘날 시대의 꿈이잖아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인드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조금씩 나에게 혹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부작용이 너무 커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빨리 내가 얻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죠.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결과만 중요할 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는 그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제대로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태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삶의 통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대상은 부모님이죠. 엄마와 아빠의 정직함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죠.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다면 최고의 멘토죠. 최고의 교육이죠. 엄마 아빠의 한결같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셨구나. 쉽지 않은 순간에도 스트럭을 하셨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마 이 다니엘서에 세 사람의 이름만 더 나와서 그렇지 아마 더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은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반대에 부딪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원과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는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우리들의 경험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함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인격이 인격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훈련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이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따로 떼어져서 합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았던 영향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다니엘은 한결같음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의 한결같음, 그 신실함을 그는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이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게 없다고 하는 걸 아니까 다니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그 법을 제정하죠. 다니엘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맞춤형 법률을 하나를 제정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법률을 제정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분들이 참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좀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인생을 지금 다른 사람 지금 끌어내리려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다니엘의 정직성, 다니엘의 신실함, 다니엘의 한결같음은요, 정적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거라는 걸 정적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반드시 안식일이면 예배할 거야 하는 것들을 정적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원수마저도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신실함은 일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신실함은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드러났죠. 그 사람은 기도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거야. 자,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유였죠. 다니엘은 왜 다를 수 있었나? 다니엘은 왜 왕과 관계없이 한결같을 수 있었나? 다니엘은 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나? 다니엘은 왜 그렇게 결과만 얻기 위해서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지 않고 그는 결과와 과정을 다 존중하면서 갔는가? 어떻게 다니엘의 인생은 이렇게 일이나 인격이나 모든 것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이 가야 될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가장 완전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습.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속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왕이 무엇인가 하나를 묻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숭배하고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을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합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짓으로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이 능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흠을 만들어놔서 모함에 빠뜨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경배하는 그 신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예배하고 살아가면은요, 거짓의 인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거짓된 것들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진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의 신실함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다니엘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와요. 다니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기적적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기적적이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더 라이언이라고 하는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이 사자를 키우다가 너무 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정글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1년 있다가, 정확히 1년 있다가 그 사자를 다시 찾아갔는데 그 사자가 이 주인을 보자마자 알아보죠.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안기잖아요. 막 입 맞추고 막 이렇게 핥아주고.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아마 사자를 돌보는 동물원에서 일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죠. 죄가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신실함이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고 그 사자굴의 문을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 비어있는 틈들을 다 메꾸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고, 이 프로세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프로세스가 정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 걱정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염려하면서 무덤에 갔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AD 1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살게 되죠.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죠. 다니엘과 예수님의 한 가지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죽어요. 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40도의 날씨에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돌아가는 선풍기에 의지해서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향한 신실함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신실하실까요? 16절 말씀을 혹시 좀 볼 수 있을까요? 16절. 6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덕담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살았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신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비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1차적인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난하는 가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바로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에게 증거해 주셨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안내대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사랑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다니엘서는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다니엘서의 기록이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역사상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집어넣지 않아요. 역사서에 집어넣어요. 역사 진행 과정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예전부터 이미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역사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최근 몇백 년 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매니저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보스가 있으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스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매니저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 자리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자리를 섬기십시오.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들지 말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스트러글과 마음고생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불가합니다. 불가. 그래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돌덩어리로, 쇳덩어리로, 나무덩어리로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 동안도 40도가 되든 영하 40도가 되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경제가 휘청거리든 호황의 때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사역 신청서 함께 이 시간에 기록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께서 펜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안에 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번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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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마저도 마지막 남은 숨 한결마저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격려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위로로, 당신의 충만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엄습할 때에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당신의 최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를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무더운 날 외부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땀 흘림 속에, 그 책임감들 속에 하나님 당신께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건강으로, 당신의 새로운 마음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무더위가 더욱 힘든 분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혈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체온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새벽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음 가족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할 수 있는,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퍼져갈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까지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부와 일터, 이들의 가족교회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직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2, 3분 정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개인과 이웃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드릴 공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 마치고 나서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주, 보호하시는 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부터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의 역사